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1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부터 21절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21페이지 요한계시록 21장 18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의 비침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영광이란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경우 또한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행진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시내산에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회막 곧 성막을 만들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 왕이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을 할 때 역시 구름 곧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오면 요한복음에 의하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택하신 사람들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택하신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고 요한이 증거를 하였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대대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새 창조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하고 온전하신 임재로 말미암아 새 예루살렘 성에서 완전한 안전을 경험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요한은 예루살렘 성곽이 벽옥으로 쌓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새 예루살렘 성, 곧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할 것임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맑은 유리 같다는 것은 깨끗하고 순결하다는 것을 말하여 줍니다. 정금이란 것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1절의 거룩한 성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다는 것을 반영하는 말씀입니다. 정금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영광과 순결함과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성곽의 기초석들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습니다. 12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이는 구약시대의 12지파가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로서 12사도들과 동등하게 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2사도들의 이름이 새 예루살렘의 성곽의 기초석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보석들이 열거가 되는데 그 보석들은 첫 번째로는 벽옥이고, 둘째는 남보석 곧 사파이어이고, 셋째는 옥수이고, 넷째는 녹보석 에메랄드이고, 다섯째는 홍마노이고, 여섯째는 홍보석이고, 일곱째는 황옥이고, 여덟째는 노곡이고, 아홉째는 담황옥 토파스이고, 열째는 비치옥이고, 열한째는 청옥이고, 열두째는 자수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12보석의 목록은 출애굽기 28장 17절에서 20절까지 기록된 이스라엘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에 달린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이 새겨진 12보석에 기초합니다. 출애굽기 28장 17절에서 20절,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조옥이요, 둘째 줄은 성유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여기에 등장한 8가지 보석은 성곽의 기초석으로 사용된 보석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다른 보석들은 대체로 동등된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세에서도 우리 신자들은 성전을 짓는 돌로 사용되고, 우리 신자들은 이 땅에서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우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오늘 말씀에서 새 창조세의 새 예루살렘 성은 일시적인 옛 세상의 옛 성전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에서 12문은 12진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주 역시 장식과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12문은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각 문은 한 개의 진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고 말합니다.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은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성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천국 너무나 고귀해서 금도 하찮게 여겨져 길을 까는 재료로 쓰여질 정도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아름다운 보석으로 치장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영원한 안전을 상징한 것으로 저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물리적으로 지어진 성전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과 어린 양이 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성전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임재로 성취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란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함께 거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 당시에는 AD 70년에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이 선포하는 성전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없다는 메시지는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자신이 성전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날에 성전이 되셔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회 공동체의 완전한 결합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가 없다고 요한은 증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새 우주 속에서 문자적인 해나 달이 없을 것이라고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요점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빛을 제공하는 해와 달보다 절대 비교할 수 없이 너무나 밝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60장 19절 말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9절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을 비치고 있고 성의 등불이 어린 양이시기 때문이라고 요한은 증거합니다. 새 창조 아래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빛을 비추고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필요를 만족시키게 될 것입니다. 요한은 만국이 그 빛에 의하여 걷는다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만국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안에서 걷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그곳으로 가지고 온다고 요한은 증거를 하고 있는데, 땅의 왕들은 그들의 영광을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그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깨끗하고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할 때에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감이 허락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실함과 순결함으로 섬기는 만국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와 그 영광을 하나님의 보좌에 드리고 엎드려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낮에 성문들이 절대 닫히지 않고 밤이 없다고 말합니다. 밤, 곧 어둠이 없다는 것은 구속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때 아무런 장애가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어떠한 위험에 직면하지 않기 때문에 성문들이 항상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성곽이 가로막음으로 새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온다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천국에 초대받은 손님들, 곧 구원받은 성도들 지칭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부정한 어떤 것, 가증한 일과 거짓말하는 자는 절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와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범한 사람들은 절대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거짓 신자들도 절대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 안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것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대속의 죽으심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로 임하는 영원한 생명을 받고 보험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마지막 때 모두 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충만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응답하십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반석 틈에 두고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때까지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등을 볼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가진 모세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최근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존 파이버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기도라고 언급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그는
초자연적인 성경 읽기라는 그의 책에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라고, 초자연적인 빛의 기적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저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많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기도,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것이 개인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부흥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한꺼번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경험하는 일이 교회의 부흥입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예배를 올려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 모두가 참여할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영광을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경험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엎드려 순종하며 순결하고 진실한 신앙을 지키고 환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보여주시길 간절히 구하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체험하여 알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인내하고 천성에서 그 영광을 충만히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함으로 이 땅에서 순결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매일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우리에게 권능 부어주심과 우리에게 능력 주심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소망하며 체험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걷기를 소망하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새로운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또한 안전하시길 기도합니다. 특히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길 소망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복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